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사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주일날 이제 한번 문자를 보냈어야지 되는데 오늘은 정복시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오세요 라고 했어야지 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데를 읽어오셨다고. 읽은 만큼 그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읽은 만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하루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주일이나 아니면 어저께 이제 한번 또 주지시키기 위해서 했어야지 되는데. 자, 오늘은 정복시대입니다. 교재는 39쪽이고요. 정복시대를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1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41쪽 빈칸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자, 처음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하고 있어요.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네, 창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에 4가지 사건이 있죠. 창조, 타락. 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홍수, 바벨탑. 그래서 거기 이제 주인공은 누구였죠? 아담이었고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자, 한번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단순히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었다는 거였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홍수 사건으로 이제 쓸어버리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버리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는 뭐였죠? 네, 족장 시대. 4명의 주요 인물이 누구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그 줄거리를 보면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주 활동 무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어 뭐가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그 간격을 믿음으로 메꿔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족장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무슨 시대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4가지 사건이 있어요. 네,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 훈련, 그 다음에 불신앙, 40년간 재훈련. 그래서 출애굽을 이제 그 줄거리를 보면 주인공은 모세고 주 활동 무대는 애굽이었죠. 조상들과의 무엇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뭐가 되도록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처음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곳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주고 법궤도 주고 또 성막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제사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그 훈련한 거를 점검을 하죠. 정탐꾼 보내온 곳.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들이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해서 40년간 재훈련을 하게 되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오늘은 정복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40쪽이요. 40쪽.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세우라. 네, 거룩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신앙으로 40년간 재훈련을 받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이게 보여주면 이 덩다리가 주인공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사탄. 네,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복 시대의 4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기업 분배,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여리고 점령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룩한 전쟁.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이 교재 중심이 아니라 성경책을 중심으로 앞에서부터 쭉 나가려고 해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좀 펼쳐주시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아까 줄거지만 여호수아가 누구의 뒤를 이었다고 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근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여호수아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구였냐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갔잖아요. 법궤 받을 때. 그리고서 너는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아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냐? 홍해를 갈랐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론도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 이게 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 앞에 선임이 워낙 일을 잘했으면 그 뒤에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 쉽지 않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아, 전에 사람은 잘했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해? 이게 비교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제일 힘든 점이 리더십의 문제였던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리더십의 문제인데,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 이런 것만으로 그 리더십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야, 저 사람 진짜 리더십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쫙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인데,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면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지도자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뭐라고 못합니다. 계속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못한다고 하느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똑같은 입장이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뒤를 이었다라는 거에서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부족함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해 오는 것을 볼 때에 여호수아에게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걸 다 봐온 거잖아요.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의 문제예요. 모세한테 너만 지도자냐?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형하고 누나도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고 해가지고 미리암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나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더십의 문제예요. 모세한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라고 리더십에 대한 계속 불만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늘 봐왔잖아요. 그러니 저 백성들 불평불만 많은 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백성들은 또 워낙 완강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도할까라는 그 리더십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거기에 대한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5절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지금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서 쭉 하는 게 6절부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승자로 여호수아가 뽑혔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다 이제 막바지에 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비한 게 뭐냐면, 어떤 거를 여호수아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되냐면 유월절을 체험을 해요. 유월절을 체험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의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인데, 우리 성경 역대상 7장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7장 27절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건 장자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였죠.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 유월절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다 살아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지만 살아난 사람이라는 그 유월절의 체험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또 하나의 체험이 뭐냐면 기도의 체험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라. 그리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막 싸우는데 이겨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서 막 싸우는데 지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질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게 뭐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지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없고 질 것 같은데 이기는 것 같더라는 거죠. 전쟁의 현장에서 싸우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전쟁의 승패가 나한테 달려있던 게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 전쟁의 승패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마음에 또 그렇게 경험했잖아.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게 하신 게 뭐냐면, 현재 준비한 게 격려한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강해지는 법은 말씀과의 거리에 있어요. 말씀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강해지는 거고,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고, 뭘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3가지 시험 당할 때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너 마귀 올라가 뭐 이렇게 능력으로 물리치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은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체험이 아니라 이에요. 제주도에 가보신 분 도깨비도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제주도에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거기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도깨비도로가 뭐냐, 비탈길인데 차가 여기서 깡통이나 병을 여기다 놓으면 내리막길, 여기 이렇게 보면 내리막길인데 이 깡통이 또르르륵 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인 거잖아. 원래는 여기가 낮은 건데 우리가 볼 때 여기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비행기가 빨라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비행기가 빠르죠? 근데 느끼는 거는 뭐가 빠른 것처럼 느껴져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진짜 바람을 막 받으니까.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얘가 빠른 건지 그냥 이렇게 활주를 이렇게 보면 몰라요. 우리의 경험,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정하는 조정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늘을 나르다 보면, 특히 바다 위에 하늘을 나르다 보면 이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몰라요. 잘못하면 바다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계기판을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계기판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면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여기에 성경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소리내어 읊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아이들 막 중얼중얼 하잖아요. 입으로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한다라는 게 큐티하고 성경 조용히 음악 깔아놓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말 가운데 소리내어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거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소리낸다라는 거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선포된 말이 내 귀에 다시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거 뭐 이렇게 리더십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앞에서 보면서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자기 체면 걸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선포된 말이 그대로 내 귀에 들려서 그것이 내 귀에 들려서 그대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소리내어 읊조리다. 계속 소리내어서 그게 내 귀에 들리게.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어 읊조려서 그것이 들릴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게 이제 경계가 여기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고 사내가 이편 쪽으로 가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가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이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누구예요? 라합이었어요. 그 라합의 직업은 뭐예요?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9절의 말씀을 볼게요.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병사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숨겨줬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약조를 하나 하죠.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을 할 때 우리 집을 살려달라. 우리 집 식구들을 살려달라. 그 약속이 뭐냐면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뭘 메고?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 아버지를 다 집에 내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니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에게도 돌아오리라. 약속한 게 뭐예요? 붉은 줄을 너의 창문에다 매달아 놓으면 그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하고 똑같죠? 유월절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냐고 넘어갔는데 오늘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 집에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6월절 사건도 그러고 이 기생 라합의 사건도 중요한 게 뭐냐면 붉은색이에요. 피 어린 양의 피 붉은 줄이잖아요. 그 집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테니까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멍청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보니까 재앙이 안 내려. 애굽에는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 내려 하는 거를 볼 때에 야,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그런데 마지막 재앙을 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다가 뭐 쓴나물을 먹고 뭐 집에다가 막 피를 바르고 막 이러고 있다란 말이에요. 야, 저거 뭔가 있을 조짐이 있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따라 했으면 그 집에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왜요? 그 집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설주 임방에 뭐가 있느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도 너희 집 식구들 다 데리고 와라. 뭐 옆에 사람이든 누구든 데리고 와라. 중요한 건 뭐냐? 붉은 줄이 매달아는 그 집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기생이든 그 여자가 이방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 그 집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누가 똑똑해서 그걸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그렇게 정탐꾼을 섬겨준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이제 어떻게 건널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게 문제가 먼저구나. 이제 3장에 나오면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의 원리예요.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러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야지 되는데 요단강은 그림으로 보면 맨 위에가 갈릴리였죠. 갈릴리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잖아요. 이 요단강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직선이었지만 그 그림은 원래는 이게 이렇게 꾸불꾸불한 실개천이래요. 개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개천인데 이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추수 때가 돼서 범람했어요. 이제 물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건널 수 없는 건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이제 여리고성인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첫 번째가 성결의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각자 처한 문제를 해결 전략 찾는 일에 있어요. 성기 건너거나 뭐 배를 만들거나 뭐 뚝을 만들다 뭐 이런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거룩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리는 거룩의 원리예요. 그게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똑바로 되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하는데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서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잘못하다가 오물이 묻었어요. 이 변이 여기에 막 이렇게 묻었는데 권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권사님한테 다가가면 권사님 저 바지 해줄 수 있어요? 저하셔겠어요 사모님. 저기는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왜요?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3절에서 4절이에요. 3절에서 4절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뭐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할 원리는 뭐냐면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을 쫓아가야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4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래요. 2000규빗, 1규빗이 어디냐? 1규빗은 성경에 나올 때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45cm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이제 50cm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00규빗 그러면 2000 곱하기 50 하면은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그러면 몇 킬로냐? 1kg예요. 2000규빗 센티미터니까 그렇잖아요. 50cm인데 2000규빗이니까 2, 5, 10 해가지고 딱 하는데 어쩌면 1kg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면 가까이 쫓아가야지. 왜 2000규빗 떨어지게 하고 가까이는 하지 말라. 뭐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법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죠?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여자 나이 든 분 어린아이 다 하면 아니 200만 250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명 종대로 헤쳐 모여가지고 200명 줄 딱 세우고 뒤로 번호 가면 몇 번까지 가요? 200명이면 200만 명이 나왔어요. 200명 줄로 딱 하면은 몇 번까지 가요? 그러면 법궤가 쫓아가는데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가 보이지만 저 뒤에 만 하는 사람이 이 법궤가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2000규빗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000규빗이 떨어져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앞에 가고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원리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게 단지 거기에 신성함이 있기 때문에 밀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지면은 죽을까봐 그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보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 2000규빗. 이 신기한 말씀이죠. 왜 가까이 하지 말까? 가까이 해야지 되는데. 근데 가까이 하다 보면 앞 뒤에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결해라. 거룩해라. 두 번째 말씀을 쫓아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새벽의 원리예요.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야 모든 일은 이제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해야지 된다 이게 아니라 부지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의 원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든 뭐든 다 아침에 일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올라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해요. 모든 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새벽에 하나님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스티커를 붙였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근데 빠졌는데 도자 때 빠졌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시리로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 새벽이 이렇게 되는데 도자 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울게 만들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부지런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의 원리가 또 뭐냐면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떠나갔던 거는 머뭇거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늦잠 잡아요. 내일 해야지 뭐. 에이, 오늘 뭐 하루 다 갔는데 뭐 내일 하지. 미련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는 내가 결단을 했다라는 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작전을 짜가지고, 지금 기생 라합을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어느 정도 여리고성을 탐지를 했잖아요. 그럼 뭐 거기에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사인 보내면 뭐 성문을 열어달라, 뭐 거기에 매수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결의 원리,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원리, 새벽의 원리. 이 말씀 갖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요. 이 요단강을 또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갈라요. 이 요단강이 평상시 때는 실개천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개천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수확이기 때문에 강둑까지 이제 물이 이렇게 범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실개천과 같은 요단강을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굳이 가른 이유가 있어요. 왜느냐?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뭐를 위해? 카리스마, 리더십을 위해서요. 모세가 뭘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대단한 지도자구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카리스마를 위해서 갈렸던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열방 앞에 증거하기 위해. 기생 라합이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 기생 라합은 그래도 저 애굽의 홍해가 갈라진 거를 알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것도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요단강을 갈랐대, 이게 갈라졌대라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보호의 확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내가 갈르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다 약속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도 그냥 물이 바뀐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가르신 것도 그냥 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갈라주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응답은 다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넜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지 되는데, 자, 3장을 또 다시 한번 보면, 3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홍해는 어떻게 건넜냐면은,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물을 향해 향했어요. 예. 반석은 내리쳤지만 그걸 갈랐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벽을 치고 올라. 순식간에? 아니에요. 밤새 갈라졌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강을 갈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냥 모세가 쫙 했더니 갈라진 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일 거야 아마.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104쪽이요.
모사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런 단어는 안 보일까요? 이런 단어들은 왜 안 보일까요? 그렇죠. 이제 성경을 읽는 이제 보는 눈이 이제 열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강에 발을 담궜을 때 그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매우 가까운 곳에 거기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잖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표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상황이었냐?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대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무슨 내용이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운데. 머물러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자세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이 법궤가 무겁겠죠.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 어깨에 메고 수레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백성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은 12지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요단 강가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주어요. 2절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굳게 선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4장 10절에도 보면 중간에 끝부분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 이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의 가운데 있었던 걸 알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돌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세워서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거기다가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이제 후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다 라고 기념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그거를 후손들에게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경험했던 거, 하나님이 받은 은혜, 그것이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아, 엄마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그냥 어떤 전쟁이라고요?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결하라, 말씀을 따라가라, 새벽의 원리를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할례예요.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칸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포피를 이렇게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아이들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부장적인 민족이에요. 남자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징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여정하는 그 가운데에 아기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을 텐데 할례를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뭐 말씀대로 살았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렸던 거죠.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중간에 할례를 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앞두고선 그 전에 할례를 행하라. 아니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면 되는데 왜 여리고성을 앞두고서는 할례를 행하냐? 할례를 행해버리면 남자들은 뭐예요? 며칠 동안은 누워 있어야지 돼요. 힘들어.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 사건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오빠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와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결혼시키려면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의 언약이다. 할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남자들 누워있을 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을 앞두고선 성벽 앞에서 그냥 대낮에 누워있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의 성결의 원리를 따졌던 것처럼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을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대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건 있잖아요. 애굽의 출애굽 사건 10번째 재앙.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라.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신을 벗으라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가야지 되잖아요. 나가는데 13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하고 똑같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갔을 때 너희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까이 가는데 앞에 누가 나타났대요?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너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적군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지 되고 아군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너 아군이야? 우리를 위하는 거야? 그러면 너 어떻게 내 밑으로 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나는 뭘로 왔대요? 여호와의 군대 뭐예요? 대장으로 왔대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적군이면 너 죽여버리고 아군이면 너 내 밑으로 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대장이야. 네가 내 밑으로 와.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가 내 밑으로 와.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 뭐 하라? 신발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신발을 벗어라라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전신갑주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이 있어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장해야 할 무장 가운데 하나가 신인데 그 신을 뭐 하래요? 벗으래요. 너 무장 해제해. 그리고 너 내 밑으로 와. 이제부터 이 전쟁은 누가 지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 여리고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우리죠. 여리고는 이제 우리 앞에 문제예요. 당면한 문제인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인데 이 문제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그랬더니 나 아군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네가 내 밑으로 와 이거예요. 그리고 너 신발 벗어 무장 해제해 내가 지휘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에 이제 넘어가는데 6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대.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굳게 닫혔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뭘 만난 거예요? 여리고성을 만난 거잖아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애물이 어떻게 해요? 굳게 닫혔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을 막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냐? 이 성벽의 두께가 기생 라합을 숨겨줬죠.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이 성벽에 있었어요. 이 성벽의 두께는 그 마차 있죠.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예요. 그러니까 이 견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위쪽에 있어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벽이 두꺼운 거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굳게 닫혔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죠? 섬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와 하고 외치니까 무너진대요. 말이 돼? 이게 말이 돼요 진짜? 그 사람 말대로? 자 이게 우리가 방법인데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는데 굳게 닫힌 문을 무너뜨리는 방법 3가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를 만나요. 굳게 닫힌 뭐 진학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뭐의 문제든 굳게 닫힌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예배예요. 뭐냐?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의 원리, 법궤를 쫓아가라는 거.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쟁에 나갈 때도 찬양대가 나갔다는 것처럼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2번째 원리는 뭐냐면 기도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번째 원리는 기도.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았잖아요.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아까 권사님 뭐라고 했어요? 이 방법이 뭐라고요? 말이 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말이가 돼? 이게 우리가 죽을 거지. 뭐 하겠어요?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입을 닫지 않았으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궁시렁거리고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못하니까 뭐는 할 수 있어요? 생각. 이게 뭐야?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돌고 돌다 보면 곱씹고 생각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할까? 왜 이걸까? 왜 이걸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굳게 닫힌 인생의 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떠벌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됩니까? 라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순종의 원리예요. 순종의 원리.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뭐 앞에 계속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라고 할 때 외쳤더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둘째 날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자, 예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러면 누가 긴장하겠어요? 그쪽 사람들이 긴장하죠. 왜? 여리고성 사람들은 분명히 소문을 들었거든요.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예요.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요단강 건넜다라는 거. 근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쟤네들 볼까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가. 둘째 날 왔는데도 또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건 누구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닫혔던 문이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들에게는 초조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군이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선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더니, 자 20절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돼요? 자, 함성은 언제 질러요? 이기고 난 다음에 지르는 거잖아요. 이겼을 때 우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우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질렀을 때, 소리 질렀을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으니까 우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 대신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정훈이와 함께 하시니 정훈이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두 번째죠. 재밌는 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거 자음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생긴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리을이죠. 자, 여리고 앞에 리을 받침을 하나 열어 붙여보세요. 네, 열리고. 굳게 닫혔던 여리고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리고. 네. 목사님 이런 거 어디서 하세요? 네? 그냥 이렇게 재밌어요, 이런 게. 네. 열리고. 재밌다. 중간중간 잘 되시던데. 네. 기도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굳게 닫혔던 문제는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이성 사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한 어이없는 패배와 회개한 후의 승리. 아이성을 하는데 패배예요. 여리고성을 진짜 그렇게 무찔렀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봐요. 자, 7장의 사건인데 7장 자 3절에 한번 볼게요.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뭐래요? 소수래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6장 2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됐어요.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7장 2절을 볼게요. 7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한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차이가 있죠? 아까 6장 27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는데 7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자,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은 뭐냐면 아이성을 다시 해가지고 점령하는 거예요. 8장 1절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이성의 사건 7장의 사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기세등등한 거예요. 이제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무너뜨린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끄는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보니까 아이성 별 볼 일 없는 성이에요. 소순이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아서 온 백성들이 다 동참했지만 아이성 사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6절 볼게요. 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아이성을 물질러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른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해 주셔요. 7장 6절에 기도를 하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그 원인을 알려줘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아간이 훔친 게 뭐냐면 날산 예. 정벌 아름다운 정벌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은 뭐냐면 삼중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할 때에 살아있는 건 다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다음에 성읍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삼중살이에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위기가 온 거죠. 리더십의 문제가 이제 흔들리게 된 거잖아요. 이제 패배하게 된 거니까.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문제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걔네들이 3,000명만 올려보내시다 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야지. 그렇죠.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 큰 문제.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만 보고 아예 저 사람 소수니까 2-3천 명 보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재훈련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끌어냈고 여호수아가 이끌어냈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각자 자기 이렇게 살아가는데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첫 번부터 이거를 근거를 잡기 위해서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초기 사건에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엄벌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참 이 방법이 오늘날에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아간을 잡아내는 줄 알아요? 제비 뽑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들 나와 지파. 그래서 지파 한 사람이 뽑았어요. 근데 딱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 남자들 다 집안 사람들 다 나와 제비 뽑았어요. 딱 삽디 세라가 거기에 뽑혔어요. 세라 가족들 다 모여 뽑아. 아간이 잡힌 거예요. 오늘날 범죄 딱 도청 저기 뭐야 다 도지사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딱 뽑아. 강원도 뭐 어디 거기 또 구청 직원들 다 나와. 구청장들 다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을까. 예. 이 제비 뽑는다라는 거는 이제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뭐 투표할 때도 보면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수결로 하지 않고 이제 제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에 옴님과 둠님이라는 돌덩어리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 제비 뽑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제사장이 이 주머니에 이 가슴에 있는 두 돌덩어리를 갖고 이제 뽑았을 때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해야지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게 이제 재판석이 되는 거죠. 제비뽑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8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놀라지 말라 가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대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 다 나가죠. 근데 작전이 여리고성처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눠요. 작전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인 작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찌르게 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다. 예.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브아 족속이 기브온 거민이 이제 위장을 해요. 뭐냐면은 멀리서 온 것처럼 내가 당신네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와 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과의 조약인데 9장 4절에 넘어가면은요 뭐라고 나오느냐 3절부터 볼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가지고 소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또 외형만 바라봐요. 아, 저 사람들 초라하구나. 진짜 멀리서 왔구나. 외형만 바라봤다는 거.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 아니 아이성에서 그렇게 당해봤으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과 맺었다는 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지. 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제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위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아요. 노예로 이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제 뭐 나무 패고 뭐 나무 해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아까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10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또 하나의 신기한 사건입니다. 이제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더라.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직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대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하나의 신화의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적어볼게요. 볼티모어시 커티스 기계회사의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 태양과 달과 주변 혹성들의 궤도 조사를 하던 중 컴퓨터가 멈춰버렸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계산상 하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태양이 멈추었던 사실을 떠올렸고 과학자들은 그 사라진 하루를 찾기 위해 컴퓨터 전자계산기를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다는 답을 얻게 되었다. 또한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디냐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0절에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으로 히스기야가 병이 고쳐졌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를 어떻게 할까? 해시계를 10도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합하면 정확하게 24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렀던 시간, 그 다음에 해시계 10도 돌아가는 그 시간이 40분이라는 거죠. 그 40분. 그 계산을 딱 합치니까 24시간, 컴퓨터가 멈췄던 그 빈 시간이 1시간이 나오게 됐잖아요. 이 사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1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겨둔 올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아까 주교의 외형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다 정복하지 못하고 가사와 가드,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남아있죠? 가드죠. 가사와 가드. 골리앗 사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돗이라고 했죠.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전쟁을 나갔다가 아스돗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를 빼앗겼어요.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겼더라. 그 남겨둔 걸로 인해서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삼손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골리앗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아스돗 사람으로 인해서 법궤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13장 13절 한번 볼게요. 이제 12장부터는 계속 이제 땅인 건데, 13장 12절 보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대요. 아니하였으므로 나오죠.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33절이요. 아니 33절이 아니라 15장 63절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10절에도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17장 12절에도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13절에도 보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삼중살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남겨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무찌르는 거는 이렇게 무찔러요. 여리고성을 건너가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가운데 치고 아래 치고 위 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운데 치고 아래 치고 위 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법궤를 메고 넘어가죠. 그림 나오죠? 네. 법궤를 메고 넘어가서 이제 길갈에다가 진을 친 거죠. 거기서 뭐 했죠? 할례를 행했다 뭐 나왔죠. 거기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자기 장막에 숨겨뒀죠. 그 범죄로 이제 또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아알론 골짜기 해를 멈춘 사건 나오죠. 그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위장,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종족들이 저 기브온 족속 배신했어, 우리를 배신했어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멸하러 올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줘서 그 동맹했던 5명의 왕을 다 죽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솔에 또 이제 또 전쟁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을 기업을 하는데 제비 뽑는데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산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옛날 출애굽할 때 이프 not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거기서 언약을 하기로 기업을 나에게 되고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정복하는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가나안,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편,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왼쪽 편인데 여긴데 이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이 땅을 차지를 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므낫세와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예요. 반지파는 또 여기 가서 땅을 차지를 해요. 므낫세 반지파, 갓, 르우벤 지파. 그러면서 그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넘어가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비슷한 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여호수아에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똑같고, 또 하나는 홍해를 가르는 것과 요단강을 갈랐던 거, 이게 비슷한 점이죠. 그 다음에 애굽의 무너짐과 여리고의 무너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당부하는 내용이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호수아는 임무는 다 마친 거예요. 땅에서 이제 땅을 마무리 수하느냐? 120, 40, 30이에요. 110세. 40년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거고, 40년은 모세의 시종으로 따라다녔던 거고, 그리고 30년은 자기가 지도자로 일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8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훈련을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23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평생 이제 각자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말씀. 자, 23장 6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이른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요? 1장 7절에서
7절에서 8절 처음에 리더십의 문제로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마음 강하게 두려워하지 마. 모세로 기록된 율법책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 노년의 때까지 계속 붙잡고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을 해요. 8장에. 근데 이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씀이요, 본문의 뜻은 천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천을 짤 때 어떻게 짜요? 옛날 배틀에 보면 전 맨날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게 시실이에요? 이게 시실이에요? 시실과 날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시실인지 날실인지 아무튼 뭐 이거 하잖아요. 한번 딱 갔다가 척하다 또 한번 척하다 척하다 천을 짜는 거잖아요. 이 천을 짜는 게 가까이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을 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을 짜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애기 옷 사러 가면은 거기서 서비스로 주는 게 꼭 있어요. 가재 손수건이요. 그거 보면은 손으로 늘어나고, 근데 이 보면은 거기에 구멍이 보여요. 아, 이게 천에 이렇게 보이잖아. 시실과 날실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거는요, 벌어지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실과 날실이 엉성하게 천이 짜여져 있는 거는 틈이 생겨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라는 거는 천을 짜는데 어떻게 짜냐? 촘촘하게 짜라는 거예요. 틈 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런데 아까 보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만 남겼더라. 이게 남겨둔 게 이 틈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짜는데 천을 짜듯이 촘촘하게 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8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길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하고 대조되는 게 뭐예요? 1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하고 천을 짜야지. 이 남아있는 족속들과 천을 짜면, 가까이 하면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께서 하면서 밑에 쫙 나와요. 애굽에 내렸다고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여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저는 이렇게 막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나왔죠. 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가까이 하니까요, 그 사람의 말이 들려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내가 싫은 과목의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말은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은요,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야, 너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선생님 그렇게 말할 일 없어 하면서 그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는 거고,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달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24장 맨 마지막 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 오늘 선택해라. 너 이 땅의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선택해. 그런데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또 저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근데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럼 한 지파가 비어야지 되잖아요. 그 지파는 어디예요? 네,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는 전국구예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서 지파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41쪽. 자, 정복시대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활동 무대는 가나안 땅이겠죠. 자, 누구의 뒤를 이어 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된 누구? 여호수아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이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카리스는 은혜라고 했죠. 가지고 가나안 무엇을 위한? 정복을 위한 무슨 전쟁? 거룩한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뒤에 넘어가서 좀. 자, 여리고 점령. 자, 네 가지 사건입니다. 자, 오늘 무슨 사건이요? 여리고성 점령.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기업 분배. 자,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성이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가 다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 거.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기업을 분배했다. 이게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여리고 점령에 하면 여리, 아이성이면 아이, 가나안 정복이면 가정, 기업 분배면 기분이라고 쓰십시오. 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갔다. 네, 여리고성에 물을 이제 요단강에 물을 내렸던 거죠. 거기 아간의 범죄라는 이유가 있었네. 아이. 위장 전술로 평화 조약을 맺은 기본은 가정이죠. 가나안 정복하는데 위장한 거죠. 그다음에 강남 강북과는 달리 강동 강서의 시대가 있었다. 기분이죠. 기업 분배.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었죠. 므낫세 반지파, 강동 강서. 얘가 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리다. 아이. 대적 앞에서 수술하고 누워있는 배짱 좋은 사람들은 누구? 여리고성. 할례를 행한 거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구역에서 사이좋게 사세요. 기분. 네. 기업 분배죠. 새로운 권법을 소개합니다. 가운데 치고 아래 치고 위 치고. 가정. 가나안 정복하는데 가운데 치고 아래 치고 위 치고. 아까 그 화살표 보셨죠? 괴짝에 물을 가르고 돌을 부수다. 네, 이거 뭐예요? 괴짝이 뭐예요? 법궤죠. 자, 지도에서 다음 장소의 위치를 표시해 봅시다. 이거는 그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가나안 땅 정복한 지파별 그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여기는 루벤이네. 루벤. 유다 지파가 11번이거든요. 자, 그 가로에 있죠.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만 기억하.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한 거죠. 네. 자, 오늘은 여호수아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나 깨달은 점.
저와 같으신 분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형상 안에 글쎄 그런 거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네. 이거 쓰거나 읽을 때 아니 왜 기도를 안 했을까 네. 이렇게 하면서 저 쓰고 읽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나는 안 해. 기도도 안 해. 답시고 읽는답시고.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뭐 하다가 너 뭐 요단강을 건너는 거 죽을 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하고 이 요단강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의미를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표에 보면은 광야를 통과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애굽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는 여정이 광야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 없어서 또 배고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 반석에서 물나게 해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 안착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린 죽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나안 땅, 천국, 약속 하나님의 나라. 믿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거의 그런 표현을 쓰게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 정신이나 기본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뭐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고 그 사람들은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또 뭐 궁금한 거나 뭐 느낀 점. 얘는 라합 책이잖아요. 네? 저는 여호수아 네. 이거 보면서 그 라합이 살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합이 외쳤을 것 같아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들은 사람은 또 살았고, 근데 하나님은 참 단순하셨네라는 생각도 있더라고. 그냥 믿어. 믿는데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한번 믿어봐. 그냥 죽고 나서 아니 그냥 이제 맞아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천국 간다 이건데 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라합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사사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를 읽어오시면 되고 룻기서를 이제 참고하면 되는데 룻기서에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 이방 여인의 남편이 된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죠. 그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입니다. 대충 읽어서 그렇게 연결이 돼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시간은 학이에요. 사사기. 이제 벌써 예? 사사기가 얼마나 되지? 사사기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똑똑하는 거보다 더 빨리 되게 은혜스럽게 얘기하는 갑자기 사사기는 21장이고요. 룻기는 4장이에요. 아 여기 내자. 여기만 갖고 와야 돼. 다른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점령하고 아이사고 정복을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원리임을 신앙의 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